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군대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아버지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눈을 열어 주께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 잘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오늘 아버지 안에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처럼 내려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안에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그 빈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넘치는 말씀으로 풍요롭게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과 영광으로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비밀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의 빈 가슴을 차고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은 임재를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강의 3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하늘에 간직한 깊고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목이 보통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어떻게 추격할까 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짓는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간직한 깊고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호칭. 깊고 은밀한 비밀을 공유한 자의 호칭.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심장을 도둑질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을 훔칠 수 있는 특별한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은 7절, 8절 이어서 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서 6단계에 대한 통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6계단, 6가지의 단계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호칭이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가서 1장부터 4장 앞에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호칭 하나가 나옵니다. 그 특별한 호칭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신부.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오늘 9절이 앞에 했던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 9절에서 그런 제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탐색하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4장 9절에는 핵심 단어가 각각 전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내 누이 내 신부라는 호칭입니다. 호칭, 새로운 호칭.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내 누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호칭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님이 누이라고 부르느냐, 누이라고 불릴 자격이 무엇인지, 왜 어떤 자들을 주님이 누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내 신부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이 심장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아유, 주님이 어떤 도둑놈에게 심장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리고 내 목에 구슬 한 괴미로.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핵심적인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절의 전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비밀을 공유하는 자의 호칭.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깊고 은밀한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것을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한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새로운 비밀. 그 호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언제 빼앗기는지에 대한 두 가지의 설명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과 그리고 뒤에 또 10절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호칭이 앞에 나옵니다. 자, 내 누이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 그런데 아가서 전체를 갖다가 보면 이 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가서 전체에 6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술람미 여인 이 정도. 주님이 직접 누이라는 호칭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오늘 6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난 그들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4장 9절 그리고 4장 10절 이어서 그리고 4장 12절 그리고 5장 1절 그리고 5장 2절 요 전체는 재탐색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6번이나 반복적으로 부르는 주님이 특별한 호칭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내 누이, 누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 누이라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 사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사전을 여러분에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아우트 114에 나오는데 114회 중에 이 6번이 아가서에서 등장하는데 이거 명사입니다. 여성 복수 의미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자매 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5번에 보십시오. 자, 우리와 매우 밀접한 것을 언어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와 매우 밀접한 것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에는 자, 배우자에 대한 애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애칭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기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 어머 자기야 이렇게 막 하는 거, 자기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 대한 애칭으로 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누이라고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누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보니 잠언 7장 4절에 딱 숨겨놨습니다. 다른 데는 이 누이라는 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고 이 잠언 7장 4절에 누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누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누이 똑같은 단어를 여러분 다양하게 이렇게 형에도 씁니다. 형에도 자매 누이 이렇게 형 대상
이렇게 매제, 동생, 형제 뭐 다양하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잠언 7장 4절에 누이가 무엇인지, 어떤 자를 성경은 누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오늘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는데,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이야,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누이라고 부르느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지식이란 것은 뭐냐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지식은 늘어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누구를 갖다가 누이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결국은 똑같은 이 히브리 단어, 똑같은 누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잠언 7장 4절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누이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부르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 비밀스럽고 엄밀하게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족. 누이는 그냥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가족의 모든 비밀을 마고 있는 자, 함께 공유하고 가족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 이런 부모의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약점, 단점, 장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냥 가족인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공유한 자. 어떻게 공유하냐?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하늘의 간직한 그 깊고 엄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른다고요? 내 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냥 신자지 누이 정도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너는 오늘 어떤 자들이냐?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거는 땅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뭐가 없다고? 아무 흠이 없어요. 아무 흠이 없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레바논 설명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여러분, 이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준 수많은 기준들과 세상에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갈, 여러분, 함께 하는 그 자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 자를 갖다가 누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아마나, 그리고 선일, 헤르몬, 사자굴, 표범산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세상의 기준의 최정점에서 내려와야 될 그 이유, 비밀을 간직한 그 사람. 왜 내려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결국은 이 6단계를 통과한 그 자들을 갖다가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그때 이제 뭐가 되어진다고? 누이가 되는 것이. 그 하늘의 비밀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그의 눈에도 이제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아마나는, 여러분, 선일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높은 기준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선일과 같은 세상의 기준은 내려와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 그러면 세상의 가장 높은 정점은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내려와야 될 그런 곳이라는 것을 지혜를 가지고 아는 그 자, 통과한 자, 그 자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누이라고 부르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누이가 이 지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오늘 누이가 어떤 자인지를 신약 성경이, 이건 바울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결국 누이라 불림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방식으로, 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오직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자를 갖다가 성경은 누이라 부른 거예요. 누이. 이야.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야. 이것이 꽁꽁 비밀처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져 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갖다가 누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선일에서 그들은 높은 선일의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일 정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준 영광의 비밀,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한 가운데 여러분 그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이가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너는 내 누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추었던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수많은 하나님과의 동일한 이런 비밀을 간직한 여러분 그런 자들을 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비밀을 공유한 가족이 뭐냐? 그 가족이 바로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한 몸에서 태어난 마치 누이처럼 여러분들을 그냥 가족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가족 6단계를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누이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간직한 비밀을 공유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자를 갖다가 성경은 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뭘 주신다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열리는 것이 뭐냐? 계시가 열립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뭐죠? 감춰졌던 것들을 이런 비밀하게 은밀하게 감춰졌던 것들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많이 자기가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뭘 알게 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탁월한 가장 영광스러운 뛰어난 지혜는 내일 모레 로또 번호 아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미국에 몇 조 되는 그런 게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이 이것이 최고로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깊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탁월한 지혜예요.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를 누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자, 결국은 마음에 열린 눈을 가진 자예요.
보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감춰놓은 것을 눈을 열고 마음의 눈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을 얘기해요. 누이에게는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일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영적인 계곡, 여러분 헤르몬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아는 자,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 때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릴 때 뭐가 딱 보이냐?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주님이 나를 선택한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여러분 탁월하고 빼어난 최고의 선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에게 그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매력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부르심의 가치가 여러분 세상의 그 땅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여러분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소망, 여러분 그의 삶에 이 부르심 자체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성도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죽음도 그들을 꺾을 수 없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뭘 아냐? 여러분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자, 이 사람을 갖다 성경은 누이라 부르는 거예요. 누이. 이야.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크심이, 자, 그 힘의 능력, 위력,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오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하늘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 이것은 다 비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자가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 그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부른다고? 누이라 부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간직한 깊고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자의 호칭이 뭐냐? 그 호칭이 바로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참 여자는 참 좋겠다. 오직 주님만을.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좀 이 체질이, 본질이 좀 다르거든. 참 주님만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여자들은 참 좋겠다. 남자는 사랑의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본질 자체가 걸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이. 그래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 이 자를 갖다가 누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비밀을 공유한 가족. 이제 주님의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는 것을 똑같이 공유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새까물이 짭짭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헐켜보고 가치 없이 보고 자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던 이 술람 여인이 사장을 거쳐오면서 어디까지 자랐다고? 누이까지, 누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영이 성장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비밀을 공유한 진짜 가족이 돼. 그냥 아내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내 누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호칭이 또 하나 나오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신부라는 말이에요. 신부.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신부도 6회가 나옵니다. 2개가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각각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는 이런 바로 앞에 절부터 나옵니다. 앞에 절. 진짜 신부는 6단계를 거쳐야 된대. 그게 진짜 신부래. 이렇게 6단계를 거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신부인데, 이렇게 신부. 아가스 4장 11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아가스 5장 1절. 이 전체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세 번째 재탐색 과정 가운데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를 뭐라 부른다고? 신부라 부름. 그러면 신부라 부르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신부는 신부, 약혼녀를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를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에도 이 단어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가 여러분 3634에서 온다는데 이 단어가 3634에서 온다는데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 하는 단계라고요? 완성하는 자, 완성된 자, 성취하다, 숙달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왕관을 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된 자. 자, 흠이 없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신부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과 31절, 32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결국은 신부에게 뭘 하느냐? 신부에게 자기 전체를 주는 대상을 갖다가 성경은 신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부를 다 주는 거예요. 전부를 아끼지 않고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대상을 갖다가 주님은 그 대상을 향하여 마음 전체를, 여러분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전체를 그에게 다 넘겨주는 그 대상을 갖다가 성경은 신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에게 남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지냐? 온전한 연합이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각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큰 비밀이라는 것이. 단순한 비밀이야. 여러분 신부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한 몸이, 한 몸.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를 갖다가 완전하게 그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갖다가 주님은 신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신부에게 다 내어준, 마음 전체를 다 내어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정결한 신부로 그분 앞에 드리도록 중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자, 계시록 19장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혼식에 청함을 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이 신부는 온전한, 그리고 온전한, 완전하고 완벽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이루는 것. 신부.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단어가. 그래서 깊고 엄밀한 비밀을, 가장 깊고 가장 엄밀한 비밀을 공유한 그 자가 뭐냐? 그 자가 바로 신부라는 것이. 신부라고 부를 때 주님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신부라 얘기하는 것이. 전체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이런 간도 쓸개도 다 빼가지고 다 주는 그런 대상이란 것이죠. 자신 전체를 주. 그러고 나서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런 대상을 갖다가 주님은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누이와 내 신부는 시간적인 간격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여러분 주님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아직이에요. 신부는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이 누이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신부는 아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약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바로 신부가 됩니다. 예, 법적으로. 유대 나라의 법이 그래. 바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한 깊은 비밀을 같이 공유한 그런 자를 갖다가 주님은 내 누이, 내 신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4장 9절에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십시오. 이 마음을 빼앗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상처를 입히는, 여러분, 요 빼앗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나라 영어에도 이렇게 수동태, 능동태,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도 여러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PL형으로만 이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이 뭐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요거는 로고스 원어 사전이고 요거는 스트롱 사전이에요. 자, 요것을 좀 더 다르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애워사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이 없다. 그리고 사랑에 열중하다. 그리고 황홀하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어떻게? 황홀하게. 그리고 마음이 온전히 열정적으로 사랑에 열중해 있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 즉 심장을 도둑 맞았다 그 말입니다. 심장을 도둑 맞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 내 누이에게. 누구에게? 내 신부에게 심장을 도둑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무엇 때문에 심장을 도둑 맞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는 것 때문에 뭐가, 여러분 심장이 도둑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황홀해져.
여러분 한 번만 봐줘도 여러분 첫사랑을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이 사랑을 해봐야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사랑을 딱 짝사랑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할 때 여러분 4학년 때 동네에 그냥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이런 아이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때 이상하게 가슴이 좀 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이렇게 저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속 지나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보겠네. 그래서 저 멀리서 오면 여러분 제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여자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괜히 말하면 좀 더듬거리고 아닌데 예, 그래요. 그랬습니다. 제가 철없을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걔가 저 멀리 어디 지나가면 시장이라도 가고 하면 마트라도 가고 하면 저 뒤에 제가 숨어서 삐고 그 혹시나 눈이 마주치면 안 본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뭐했냐 한 번 봐주는 거예요. 한 번만 봐줘도. 근영아 민경이가 한 번씩 봐주면 가슴이 뛰나? 가슴이 뛴대요. 가슴이 뛴대요. 진짜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자, 주님이 마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빼앗겼냐?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이라는 이 단어예요. 한 번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봐준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 통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첫 번째. 여러분 이 시선이 한 번 이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이 여러분 통일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이 여러 개의 시선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A, B, C, D, E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인 저의 입장에서 A, B, C, D, E 여자들이 짝이 있는데 눈이 시선이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보고 E도 보고 F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 여자를 바라봐 양다리 문어처럼 이렇게 여러 여자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한 번 바라보는 이 시선이 여러분 하나라는 것이 하나. 그 시선이 A, B, C, D, E 안 나눠져 있고 이것이 통일이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이 첫 번째라는 이야기가 뭐냐? 모든 시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다른 것 말고 이것이 항상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 258인데 통일시키다. 그리고 생각을 모으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시각적인 의미가 되기 전에 먼저 생각의 영역 속에 뭐가 되어진다.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서 밖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죠, 말. 그리고 시선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하나냐? 생각도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통일되어져 있고 이것이 하나고 그리고 모든 것 바라보는 것 중에 이것이 제일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산 없는 순수한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통일되어졌다, 하나다, 유일하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다른 계산이 없는 거예요.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여러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여러분 제비가 아주머니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 아주머니가 아름다워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라보는 순간 뭐가 있다고요? 200만 원짜리네. 1000만 원짜리 되겠는데 아유 귀걸이를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네. 5캐럿짜리네. 그러면 1억짜리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계산 없는 순전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시선이 하나인 것. 우리 근용이
민경이 외에 또 다른 여자 있나 없나?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세컨, 서드 이렇게 다른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안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없는 순전한 시선을 갖다가 한번 보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산되지 않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 통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시선 하나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그 시선을 가진 자를 갖다가 주님이 누이, 신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하냐? 아나이 받아라 내 심장이다 하고 심장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심장을 훔쳐가도록 주님이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 시스템을 해제하는 거예요. 가져가라 내가 다 줄게. 심장까지 마음까지. 여러분 마음을 준 것은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줬다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다. 아낌없이 아버지께서 이런 자들에게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대. 구름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주하는 동안 여러분 영의 세계 열린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정인들이 있대. 자, 이 정인들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마지막 믿음의 경주 마라톤 여러분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이렇게 딱 끊을 때 여러분 수많은 관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땅에 눈에 보이는 관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영혼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들이, 하늘에 먼저 올라갔던 믿음의 정인들이 여러분을 뭐 하고 있냐? 응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인이 되냐? 오늘 죽었던 자연사 한 사람이 아니고 순교당한 그들은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무엇으로 하냐? 관중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돼야 여러분 올림픽 마지막 폐막식에 참여하려고 하면 티켓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표도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 그 티켓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티켓 값, 이 티켓은 뭐냐?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이제 관중하면서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순교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관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열린 하늘의 관중들과 천사들은 오직 하나의 시선을 가진 자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뭘 가지고 있는 자?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자. 눈으로 한번 보는 것,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에게 여러분 관중이 여러분 집중이 되어져 있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천상의 세계에서 유명하고 알아주는 자가 되는, 이 땅에서 유명한 자 말고요, 천국에서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이 여러분 지켜보고 관심 있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직 하나의 시선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분의 심장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면서 주님을 빼앗았던,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눈으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눈으로 뭐 했다고요? 한번 딱 바라본 거예요. 눈으로 한번 주님이 스데반과 딱 마주치는 순간 주님이 놀래가지고 그 보좌 위에서 어떻게 했냐? 벌떡 쓴 거예요. 놀라서가지고 주님의 심장이 한번 스데반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멎지는 것처럼, 여러분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목했다는 것은 내 눈으로 한번 주님을 바라본 거, 한 번만 이렇게 하나의 시선으로 주님을 딱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의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은 뭐 했다고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되 보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뭐 했다고요? 한번 보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심장을 여러분 빼앗기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의미란 것이죠. 박해를 받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그리고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들의 모든 고통들 가운데서 주님이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박해와 어려움들과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시선만 가지고 있는, 박해에서 다른 시선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고난 가운데서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들 가운데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원어 자체에서 생각을 모으는 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하나라는 뜻에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로, 생각이 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대. 하나님의 눈에 이런 심장을 빼앗길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라 그런. 세상에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저도 결혼식 할 때 제 아내 보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신부 화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조롱, 그리고 채찍질, 여러분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여러분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 옥에 갇혀도 시선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이것은 뭐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콜로세움 그 광장에 사자를 풀어놓아요. 그러면 이 맹수들이 이 양과 오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심각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한 시선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누이라 부르고 신부라 부르고 그리고 심장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유리하며 평생을 보낸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목에 구슬 한 개미, 내 목에 있는 구슬 한 개미. 그럼 목이 뭐냐?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은 그냥 목이에요. 목 뒷부분인데 6696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함께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위함으로 압박하고 성을 포위하고, 오늘 여기 보면 싸다, 대적하다, 애워사다, 공격하다, 도륙하다.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수행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헌신하고 수행하면서 그들이 뭐하죠?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은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께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냐? 목으로 표현한, 왕께 드리는 그의 헌신을 갖다가 성경은 목으로 표현합니다. 목. 자, 목에, 그래서 멍에는 어디에 매요? 목에 매잖아요. 여러분 모든 동물에도 멍에를 어디에? 목에다가 맵니다. 그리고 복종할 때도 어떻게? 목에다가. 그리고 인사할 때도 여러분 목으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목. 그리고 관계의 자리에. 그래서 신부가 스스로 걸고 있는 장식을 얘기하는데, 이건 강요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 그것을 목이라 그래요. 사랑에서 나오는 충성, 그것을 목이라 그래요.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 그 복종의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목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삶을 갖다가 성경은 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목에 구슬 한 괴미. 자, 구슬 한 괴미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장식품을 얘기합니다. 목에다가 신부가 그는 장식품을 갖다가 그걸 구슬 한 괴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뭘 입느냐?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옷. 자, 이 구원의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 왜 속옷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 신부가 입는 드레스를 얘기하는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가는 나의 육체의 삶, 나의 행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공의의 겉옷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 그것을 갖다가 공의의 겉옷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옷은 공의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갖다가 겉옷이라고 표현하면 속옷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쓰는 모자를 이야기합니다. 옷. 그리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신부는 무엇으로? 자기의 보석으로, 자기 보석이, 자기가 준비하는 보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으로 뭐 한다고요? 목에다가 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헌신한 그 삶, 그리고 복종한 삶, 그 섬김의 삶이 목이고, 그 목에 여러분 달려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헌신한 내용이 뭐가 되어진다고? 구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 여러분이 헌신한 충성한 그것들이 목에 거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 옷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행실이 목에 거는 구슬 괴미가 되는 거예요. 구슬 괴미.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이 여러분의 목에 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헌신한 그것은 구슬 괴미로 여러분의 어디에다가, 목에다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여러분의 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헌신한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축복만 누리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목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충성이 여러분의 목에 구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한 사랑의 섬김이, 주님을 위하여 한 사랑의 복종의 삶이 여러분의 목에 한 구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뭐냐면 붓는 제사를 얘기하는, 포도주와 피를 이렇게 붓는 것, 붓는 제사, 술을 붓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전제와 같이, 자기 몸, 바울이 자기 몸 전체를 전제와 같이 뿌려진 것,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결국은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부었던 그것이 목에 이런 한괴미의 구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 믿음의 행실, 이 행실,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행실의 구슬 괴미가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주님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고통들이, 여러분 어떤 부목사님, 이런 교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부교육자들이 불쌍해요. 불쌍해. 참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 부목사들 사이 가다 보면 참 별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목사님 자녀가 일반 성도하고 유아실에 자모실에 있다가 그 일반 성도 자녀가 이런 부목사님 자녀 눈 하나를 실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다가 눈 하나가 어떻게 성도 자녀가 그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당한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고통들. 여러분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님들은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묘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풍토 그리고 달라진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피를 많이 흘려준 것. 여러분 초창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묻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자녀가 묻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묻힌 것이죠. 이런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몸에 남는, 여러분 육체에만 남는 것만이 흔적이 아니고 가슴에 남는 것도 그게 흔적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주님 때문에 오해당하고 너무 아프고 쓰라려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저도 이단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중성모략 교회를 무너뜨리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오해, 이런 그런 수많은 비방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뭐가 생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크래치가 막 생겨.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아무도 교인 전체가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롯이 혼자 감당할 때 그 마음에 생기는 스크래치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생기는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 그게 바로 목에 한괴미의 구슬이 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뭐가 있다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떤 사도들보다 넘치도록 한 거예요. 자,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대를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알았기 때문에 때리도 몇 대 때리냐? 39대를 때려요. 40대는 못 때리게 되죠. 여러분 39대 때리면 여러분 이 피부가 헐어져. 여러분 장단지, 여러분 제가 하사관 때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인관 빠따라고 해요. 인관. 하사 인관 할 때 그때 한기수 선배들이 와가지고 빠따를 때려요. 저녁에. 그래서 한 50대씩 때립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군대에 갔기 때문에 형님은 여러 해를 시키고 제 밑에부터 맞는데, 여러분 한 20대 딱 맞으니까 여러분 이 엉덩이하고 옷하고 딱 붙어요. 그냥 20대 맞으면 야구바따로 맞는데 20대 맞으면 옷하고 이 엉덩이가 그냥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을 벗겨보면 옷하고 붙어가 이 살기가
여러분 지금 일하면 여러분 군대 난리 나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대. 그런데 몇 대 맞았다? 5번. 그리고 태창은 3번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을 갖다가 태창이라 불러요. 예수님은 1번 맞았는데 바울은 3번이나 맞아요. 태창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요.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에 그 태창이 쫙쫙 갈라져 뼈가 어스러지는 그런 태창이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살아. 이것이 뭐라고요? 그의 목에 있는 구슬괴미가 돼. 이런 자들, 주님을 위하여 한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빼앗겼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신,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뭘 하신다고? 마음을 기꺼이 도둑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에 금사슬은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행실이 금사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목에 뭘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목걸이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자들 목걸이를 가지고 이런 자들에게 마음이 쏙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간직한 깊고 엄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누이 그리고 내 신부라 부르는 거예요. 가장 엄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언제라고? 내 눈으로 한번 바라볼 때. 그리고 내 목에 한 구슬괴미로 주님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죽었으면 마지막 재림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온 여정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도둑질 아니죠? 절거히 주님이 내어줘요.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식시켜 놓고 그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자들이 주님이 뭐하냐? 쉴 수 있는 자, 주님의 마음을 쉴 수 있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짜 주님의 누이, 가족 그리고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친 주님의 고개를 여러분의 무릎에다가 놓고 그분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짜 신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누이가 무엇인지, 어떤 자들을 누이라고 부르는지,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신부라고